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무엇 이전과 무엇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88올림픽 개최 이전과 그리고 88올림픽 개최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88올림픽을 유치했던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도 되겠고 실제로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또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확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했었던 우리가 사생애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이어가셨던 공생의 사역의 기간으로 나뉘어지는 일이 언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바로 그 일로부터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말 너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예수님과 그 이후의 예수님의 그러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는 또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과 또 오늘 이 16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다른 어떤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시는 거 아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가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가 되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씩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마을에 어느 날 잘생기고 낯선 청년 하나가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청년이 이 과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참 착해서 이 청년을 많이 도와주고 참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뭔가 좀 그래도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저렇게 하나도 기억을 못할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 이름도 까먹고 지금 이 마을에서 살게 된 것일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칼싸움도 잘하고요. 활도 잘 쏘고요. 심지어요 말도 잘 타요. 글도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야, 이 사람 이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범상치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억이 딱 돌아왔는데 누구더라?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그 나라의 세자조하였던 거예요. 세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억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나도 세자고 또 주변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도 세자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물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이런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누구다?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은 있었죠.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자들이 볼 때에 누구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또 누구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 같기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범상치 않고 이 보통 분이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이거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는 누구와 누구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옛날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기를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있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로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드라마에서는 기억을 잃었던 누구요? 세자가 이제 친구로 지냈던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이 세자랑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세자하고 친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거, 다 한 자리씩 하게 된 거예요. 뭐 이방하던 사람이 사또하고, 예? 또 뭐 동네 뭐 그냥 그냥 아무거나 뭐 그냥 뭐 별 특별한 직업 없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막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 좀 기대하는 마음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잘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거다. 제자들 마음에 야 드디어 예루살렘 가시는구나. 너 기다려라.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거 다 끝났다. 너거 진짜 로마 너거 다 끝났다. 저기에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선생님 예루살렘에 끝난다라고 얘기를 딱 마음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반갑지가 않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죽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붙잡고 말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막아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행동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돌아서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이키셨다는 것은 그에게 돌아서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 발목을 붙잡았는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는지, 팔을 붙잡았는지, 뭐 어디를 붙잡아 어떻게 붙잡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 그에게 딱 등을 돌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막고자 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금 내 걸림돌이 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거 아니라 다 교회에 약속을 하신 것이긴 한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근데 이것은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막 칭찬을 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인데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된 입장에서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에게 오히려 등을 돌리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걸림이 되려 하는구나. 네가 지금 내 걸림돌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볼까요?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참 궁금해요.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뭐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부활하실 거라는 말이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뭐 하실 거라니까 고난 받으시고 또 뭐 하신다니까 죽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뭐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없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얘기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돌이키셨다가 뭐 어떤 뜻이라고요? 등을 돌리셨다. 그러면서 좀 조용하게 베드로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에게 걸림이 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아니면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의 걸림돌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등을 돌리시면서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셨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의 걸림돌이 되려 하느냐? 나의 걸림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의 걸림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야. 여러분 분위기 확 달라지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물어보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여튼지 간에 분위기가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죽음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지금 내 걸림돌이 되려고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목숨은요 원어로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는 그냥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냥 목숨이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계획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푸시케, 영혼이라는 더 넓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너무 매달려 살면 그거 다 잃어버릴 것이다. 목숨이든지 너의 계획이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 매달려 살면 결국 그거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애착 가진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음식 가려 먹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럼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뭐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착을 가진다고 꿈을 다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가 뭐 가질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뭐 그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저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흰머리도 나고요. 뭐 이제는 뭐 예전 같지 않아요. 이거 뭐 지금부터 잘 지키면은 한 몇 년 지킬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애착을 버리고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뭐 하리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뜻밖에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뜻밖에 얻게 된다. 자,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뜻밖의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이거 안 놓칠 것 같은데 이거 놓고 주님 붙잡는 게 이거 붙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도 가지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찾게 될 것이다. 의외로 네가 가지게 될 것이다. 뜻밖의 이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목숨을 버렸는데 뜻밖의 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할렐루야. 2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먼저 이 말씀은요,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얻을 수 없는 존재다,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황제의 신전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멀찍이서 그 황제의 신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의 그 결과물을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 황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황제는 죽었죠. 지금 죽었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엄청난 규모로 화려하게 지어졌던 그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사진 봤잖아요. 가면 기둥 한 개 남아 있답니다. 기둥. 아, 여기가 그거였구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온 세상이 저 황제의 것 같지만, 온 세상이 저 황제의 것 같지만 황제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27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6장에 베드로 고백하기 전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 고백이 있고 난 뒤부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당사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 가운데 증인이 될 사람도 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성도가 됩시다.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버벌리 쉬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된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한 100살쯤 된답니다. 100살쯤 된대. 100살이 벌써 좀 넘었겠네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성공회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노래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서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다 부르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한창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1928년에 이제 미국에 대공황이 온 거예요. 뭐 우리나라 IMF 온 것처럼. 그렇게 와놓으니까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이 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대학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자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방송국에서 오디션 하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스터 트롯. 네. 그렇다고 이분이 진짜 미스터 트롯에 나갔다는 게 아니고요. 네. 미스터 트롯 같은 오디션이 보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얻은 거예요.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교회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어디 가서도 뭐 노래 부를 일 있으면 야, 니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서 이 쉐어라는 분에게, 조지 쉐어라는 분에게 이제 노래를 청해서 듣고 했는데, 자기가 정말 음악을 공부하고 싶고 했지만은 집이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이런 거 포기하고 다른 공부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막 나라가 어려워지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런 오디션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딱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디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디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디션이 됐어요. 오디션이 탁 하고 된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 다 아시죠? 미스터 트롯에 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 나가서 1등 못하고 탑 7에만 들어도 유명해지든가요? 안 유명해지든가요? 탑 7에 못 들고 12명 안에만 들어도 유명해지든가요? 안 유명해지든가요? 심지어 예선 통과도 못하고 한 번 짠 하고 얼굴 비추고 들어갔는데도 유명해진 가수들이 많아요. 오디션에 딱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뭐 방송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가수로 데뷔하기 전부터 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좀 바뀐 거예요. 어딜 가나 막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인정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 때에 그냥 자기가 뭐 돈도 없고 뭐 이것저것 없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 연예인의 삶에 발을 딱 내딛고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가수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과연 이전같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자로서 여자의 유혹도 오고요. 금전의 유혹도 오고요. 막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런 갈등이 있더래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넙죽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돼. 안 돼요. 뭐 그렇게 많이 유명해진 것도 아닌데 아니 오디션에 통과해서 뭐 라디오로 막 자기 노래가 몇 번 이리 나가니까 벌써 뭐 그냥 뭐 스타가 돼가지고 막 이런데 사람들은 다 이 사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쭉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지금보다 더 인기가 있어지고 내가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명성을 갖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 사람한테 됐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는 걸 이렇게 누가 봤냐면 엄마가 본 거예요. 사모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옛날부터 자기가 이렇게 엄마가 글 쓰는 거를 잘 하셨어요. 시를 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가 이렇게 썼던 글 중에서 하나를 이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들 요즘 뭐 고민이 많네. 응? 엄마가 옛날에 젊었을 때 나도 너같이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썼던 시인데 니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서 그 시를 딱 보여주는데 그 시를 이 조지 쉐어가 쫙 있는데 그거 뭐라고 적혀있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엄마가 젊었을 때 쓴 시였던 거예요. 그걸 읽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시를 딱 가지고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시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그게 무슨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찬송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얼마 후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지 셰어, 우리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을 맺자. 전속 계약을 맺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요즘으로 말하는 소속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사에.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 방송국에서 너를 정기적으로 출연을 시켜주겠다. 네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그리고 계약금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계약금도 주는 거예요. 근데 조지 셰어가 저 안 할랍니다. 저는 저에게 이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랍니다. 내가 세상 노래 안 부르고요. 내가 세상의 자랑 내가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요. 내 평생 하나님만 노래하면서 살랍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나중에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이분이 나와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하면 벌써 사람들이 벌써 그때 은혜 다 받고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쫙 하면 그냥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중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더 유명해졌는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더 유명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한단다. 누가 온다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몰라요.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조지 셰어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으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 더 유명해진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의도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이분이 와서 같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조지 버벌리 셰어의 이야기를 조금 좀 뒤틀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뭘 좀 비틀으려고 하냐면요, 만약에요 여러분, 이분이요 방송국하고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방송국하고 계약을 딱 하고 뭐 세상 사람들 부르는 가요 부르는 그런 가수가 되고 팝송 부르는 그런 가수가 되고 했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날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런 찬송을 만들지도 않고 이런 고민도 안 하고 방송국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를 다 얻고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노래를 좋아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훅 갑니다. 훅 가요. 잘 나가다가 막 정상 꼭대기 그 이상을 가다가도 막 훅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세상 길로 가면 잘 될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주님 없이, 주님 잠깐 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잘 될 줄 알아요. 잘 될 줄 알아. 예를 들면, 자,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이제 앞으로 뭐 시험 기간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면 시험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올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배당 올라고 챙기는 시간도 있지, 오는 시간도 있지, 와서 앉아있는 시간도 있지, 가는 시간도 있지, 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피곤하지.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반나절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아예 목사님이 주일날 공부하면 대학 떨어진다 막 이랬어요.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성적이 오를 것 같아. 공부하는 게 성적이 더 오를 것 같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성적이 오를 것 같아서 예배 안 오고 예배 빠져먹고 교회 안 오고 시험 기간에 뭐 공부한다 막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학 딱 붙습니까 여러분? 그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일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조지 셰어가 이 찬송 만들지도 않고 빌리그리암 목사는 다니지도 않고 그냥 라디오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 맺어가지고 그냥 자기 세상에서 즐길 거 즐기면서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더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장이.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이런 얘기해요. 여보 참 나하고 산다고 고생한다. 참 나하고 산다고 같이 고생한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아니면 고생 안 할 것 같나?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거, 당신이 목사 사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목사 사모가 되고 여러분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직장 다니는 거 다 포기하고 막 다 그냥 막 다 신학교 가고 여러분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산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열심히 돈 벌려 하는데 그게 그리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건강은 어때요? 자식들은 어때요? 주님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뭐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잘 될 것 같은 거죠. 물론 잘 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사자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따라온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뭐든 다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요.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뭐 해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실 그분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찾게 될 것입니다. 갚아주십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설마 혹시나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면 잘 될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둘 중에 한 가지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한 가지는 당사자이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두 손 들고 맞이하며 환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이 없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 되어지는 확실한 것을 붙잡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망하는 길 같고 죽는 길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장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막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뜬금없는 구름을 잡는 것처럼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그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지 베벌리 쉐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목숨을 책임지겠다. 내 영혼을 책임지겠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더 알아갈수록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일을 정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을 꼭 채우지 못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함께 참석하며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기간 중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훈련이 되어지는 귀한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형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부러워하고 한 발씩 한 발씩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곁에 머물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터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가운데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곳이 살게 하시고 그곳이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교회가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기관들 가운데에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40일 특별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기간들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더 하나님을 알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또 귀한 집사님들, 재직들, 또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반주자로 또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여러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일이 종식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일상으로 돌아올 때에 교회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갈급함으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직자들과 또 의료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우리 귀한 국군 장병들과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기초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 힘을 내고 함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예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